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9절, 46절,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어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한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예언을 들었죠. 우리는 그 마리아로부터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천사의 예언을 듣고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9절, 4절,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렇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지는 않았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징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더 확고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누구냐? 친척지간이거든요. 친척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죠? 그 갈릴리 지방에 살았고요. 엘리사벳은 그보다 남쪽에 있는 유대에 살았다는 것이죠. 거리상으로 얼마큼 되는가 따져봤더니 한 100km 이상 되는 아주 좀 먼 길이었던 것이죠. 뭐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뭐 100km도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데 당시에는 사나흘 정도는 걸어서 가야 된 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엘리사벳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리아는 얼른 그 엘리사벳을 만나서 천사가 말한 징표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드디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사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문안한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40절, 42절, 44절, 41절, 44절.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문안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문안한다는 것은 웃 어른께 안부를 여쭙는다는 뜻이잖아요. 친척이었으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아니라 남편이 사가랴에게 문안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남자들의 고난이 지금보다 뭐 엄청 셌으니까. 근데 사가랴에게 문안하지 않고 성경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1장 2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또 1장 62절에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렇죠? 이게 이제 사갈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기가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세례 요한을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 혼자 아이를 갖는다는 것, 성령으로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늙은 여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늙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동시에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수태고지를 하고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아이를 갖는 거, 임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사가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장 62절에 가면은 몸짓으로 막 말을 해요. 이건 뭐냐 하면 귀로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귀로 만들어버리고 천사가 잠깐 동안 믿지 못하니까 실험을 할까봐. 그렇죠? 근데 이 사가랴가 누군지 또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에. 1장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누구냐 하면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누구냐?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목사나 장로쯤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 네 아내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태어날 것을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의 반응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그렇죠? 사가랴의 반응이 뭐 잘못됐나요? 정상적이죠.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이제 많이 충분히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믿음 없는 사가랴를 잠시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쯤 목사며 장로쯤 되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에는 기적에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믿음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벳은 여자니까 자신의 몸에 대해서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경수가 언제 끊어졌는지,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몸이 더 골골하는 것 같아요. 같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를 낳아서 몸이 다 망가졌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막 그런 걸 좀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뭘 아나요? 그렇죠? 내 몸이 아닌데. 근데 여자들은 알겠죠. 자기의 몸이 어떤 상태인 건지. 그렇다면 그 남편보다 엘리사벳이 더 믿음이 없어야죠. 내 몸이 경수가 끊어졌고 이미 늙어갖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보다 남편이 목사보다 남편이 장로보다 그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경험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임신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자기가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장로가, 내가 목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은요,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믿음이 더 좋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지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목사님과 더 잘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들에게 참 경의를 표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보니까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요. 여기에 남자랑 꼴랑 사가랴는 믿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요셉은 등장도 하지도 않아요.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역사 속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세요. 여기 비율이 남자는 딱 2명 있네요. 여기.
나오시던 분도 오늘 또 안 나오셨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에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장로도 요즘 뭐 여자 장로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몇몇 교단에서는요. 저는 찬성합니다. 예. 남자라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을. 역사 속에 성경 안에서도 예? 얼마나 믿음의 여자들이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평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영적인 믿음이 4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케 주관하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무난함을 듣고 복중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이제 엘리사벳이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예언을 해요. 복을 받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 기도의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여러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왜 믿었어요? 마리아가 왜 믿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었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못 믿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이 동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없잖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네요. 이거 꿈어가는 얘기예요. 이거 이런 말씀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제자들을 꼭 한 200명에게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고 막 말씀을 합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변했습니까? 이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변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맞죠?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 사건, 부활을 보고도요,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변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나쁘다는, 부활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상징적인 거예요. 부활은 한마디로 교리 같은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의 행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지 충만해지고요.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2절 볼게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야, 보니까 아마 엘리사벳이 언니겠죠, 그렇죠? 지금 마리아가 10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0대 아이가 뭔가가 이상해서 뭔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엘리사벳이 믿음이 좋았겠죠, 그렇죠?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빨리 가서 언니한테 친척 언니한테 내가 이걸 얘기해서 궁금한 걸 좀 풀어야 되겠다.
갔더니 엘리사벳도 똑같이 임신을 하고 엘리사벳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리아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게 엘리사벳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복이 있고 그 아이에게도 복이 있다. 첫 번째로 누구를?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당시에 아이를 낳으면 축복이죠. 그렇죠? 다산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이를 낳으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아이입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요. 젖을 먹였던 그 마리아를 엄청나게 축복받은 여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축복해요?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누구를 축복해요?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44절 45절에 보면은 너가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와 그라는 차이가 대단히 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3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까지도 이 성령의 수태고지에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사람, 그렇죠? 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렇죠?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는 그 믿음이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죠?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 마리아에게 나의 주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이 누구예요? 태어나실 예수님이죠. 맞죠? 그죠?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천주교에서는 8월 15일을 대모승천 대축제일이라고 합니다. 대모승천 대축제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지고서 원죄가 없다고 하고요. 예수님과 동등 중보자일 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로 불림을 받아 승천했다고 믿는 거예요. 천주교가 일단 믿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8월 15일 날 성모 승천 대축제를 이렇게 지켜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냐고요. 여러분 찾아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천주교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또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과 동등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어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승천을 믿을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교리.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다. 그것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 보셨죠? 그죠? 마리아상. 베드로도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뭐라고,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 맞죠? 여러분들 저의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칠복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리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죄인이고요. 우리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그냥 아이를 갖게 한 그 통로일 뿐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느낌과 감정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입각해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성을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려서 왔을 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마리아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마리아의 믿음은 중요해요. 엘리사벳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그 여자에게, 여기서 마리아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가 뭐예요? 레마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어서 이 로고스 있는 객관적인 이 로고스 말씀을 레마로 받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 45절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게 로고스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럼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로고스를 보고 레마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레마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근데 레마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마리아의 믿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엘리사벳의 믿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이 믿음 우리가 다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성탄의 기쁨은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쉬고 성탄절이다 뭐 캐롤 올리고 이런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되고요, 부활의 은혜가 되고요, 우리도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고스를 레마로 받으면서, 할렐루야,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우리가 이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서도 정말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여인들이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보다 더 놀랍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 놀라운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인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을 믿음으로 끝까지 다 믿어지는 그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 믿어지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오늘도 충분히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잡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